오늘의 본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다들 설날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잘 지내셨나요? 예. 저도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기분 좋게 지내다가 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설날에 각자 나름의 어떤 즐거움이 있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모쪼록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낮은 자리 교회 성도님들께도 새해에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이 지금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되게 웅변체적으로 지금 던지는 질문인데 이런 거예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으로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사람의 기쁨을 구하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앞선 설교들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바울은 이제 인사말 이후에 5절까지가 인사말이죠. 인사말 이후에 이제 편지의 본문을 다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복음과 이제 그 다른 복음에 거의 넘어가게 된 갈라디아 교회를 아주 강하게 질타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질타를 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꺼내는 말이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바울의 편이겠죠. 예, 바울의 편일 텐데 지금부터 잠깐 우리들이 거짓 교사들, 율법 교사들의 편에 서가지고 바울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들은 율법 교사입니다. 이제 율법 교사들의 생각과 사상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의 흐름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이라는 기준을 맞추어 하나님을 좋게 하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법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율법 지키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율법 지키는 걸 좋아하지 않지만은 우리들은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므로 하나님의 법을 기쁘게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은 사람의 기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기쁨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거죠. 우리들은 이거에 매우 큰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는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닙니다. 만일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율법은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맛에 적당히 맞춰서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짓거리는 거짓 교사임에 틀림이 없단 말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에게서는 일관성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특히 과거 유대인들을 인하여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가 다른 때는 마치 그런 적이 없다는 듯이 할례를 거부하는 모습은 때와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사람들의 비위에 따라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것 뿐이며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예란 말이죠. 사도행전 16장 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었다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는 사람인 거죠. 할례를 베풀었다가 어떤 때는 할례를 받겠다는 사람도 억지로 못 받게 하고 이건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거짓 교사 바울의 아주 좋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과 할례를 무시하면서 결국 이야기하는 게
믿음이라는 방종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이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종은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그들이 듣기 좋은 그들이 듣기 좋은 소리를 얘기해줘서 그들의 비위를 맞춰서 자신의 세력을 늘리는 그냥 그런 거짓 교사라는 결론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이 율법 교사의 입장에서 한번 바울을 바라봤는데 바울을 향한 비판이 사람들의 비위나 맞춰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려는 거짓 교사라는 비판이 꽤 정당해 보이시지는 않으십니까? 거짓 율법 교사들의 바울을 향한 비판의 가장 큰 핵심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칭의 복음인 바울이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정말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변질시키는 것으로 보이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낮은 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이 지금 다른 복음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은 믿음과 은혜의 법이 구원의 법도인가 아니면 율법이 구원의 법도인가, 이걸 구별할 때 반드시 논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자기가 미리 대답하는 그런 대답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율법을 따르는 자입니까? 믿음을 따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성도는 율법을 통해 만들어집니까? 믿음을 통해 만들어집니까? 라는 질문인 겁니다. 우리들은 다 이신칭의 복음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 사람들은 이 이신칭의 복음을 꽤나 방종한 법도로 여기는 경향이 매우 큽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들이에요. 여러분들 다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끝이냐? 그럼 할 거 다 하다가 죽기 전에 믿으면 되겠네. 이런 얘기라든지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건 너무 아니란 생각 아니냐. 그럼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되니까 내가 예수 믿고 크게 사기 한 건 쳐서 한몫 잡으면 되겠네. 그래도 나 예수 믿잖아, 나 믿음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꽤나 방종한 법도로 보는 것이 틀림없는 그런 사람들의 아주 단편적인 예죠. 그들의 마음은 믿음과 은혜의 법이 도덕과 윤리조차 무시하는 법도로 여겨진다라는데 그들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인식이 단순히 세상 가운데서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존재합니다.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느끼시든 느끼시지 못하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인식이 함께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가운데서 그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얘기는 어떻습니까? 믿기만 한다고 다 된다는 건 무책임한 말이지. 행함이 없으면 어떻게 믿음이야?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도 어떠십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방점을 찍게 되는 겁니까? 이런 말은 또 어떠세요? 그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지. 그런데 행함도 있어. 우리에게는 로마서가 있지. 그러나 우리에게는 야고보서도 있어. 요즘 한국교회는 믿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행함을 잃어버렸어. 이게 한국교회 문제 아니야? 이 말은 어떠세요? 우리가 자주 듣는 얘기 아니냐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아주 반성경적이라는 얘기를, 그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은 행함이라는 것은 신약 전체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믿음과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적이 없어요.
행위는 항상 믿음에 종속되어 있는 개념이고, 이것은 우리가 행위의 중요성을 이야기할 때마다 아주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야고보서에서도 다르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가치가 있고 우리에게 행함이라는 또 다른 가치가 있어서 우리는 믿음도 지켜내야 되고 또 행함도 지켜내야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개념은 성경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개념이 당시 율법주의자들의 개념이었어요. 이렇게 입눈으로 바라보면 바울은 방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그들의 법과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은 행함도 이뤄내야 하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여러분들 성경은 특히 신약은 믿음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위를 종속적으로 수반할 수밖에 없으므로 그 행위를 통해서 바로 믿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함이라는 것도 결국 그 사람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 정도로 쓰여지는 것이지, 우리가 그 단순히 행함을 통해서 내가 변화된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믿음이 확증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낮은자리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믿음은 죄인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면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짜로 이런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신 이유는 단순해요. 우리가 어떤 행위와 공적을 쌓든 어떤 희생을 치르게 되든 우리는 믿음이라는 가치를 소유하기에 합당한 값을 조금 더 치러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믿음이 내가 결단해서 생긴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공적이 들어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구원을 내 힘으로 이뤄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진배없어요. 행함이라는 게 결국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므로 믿음이 없으면 행함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함은 언제나 믿음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면은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제나 믿음이 첫째고 행함은 종속되어서 따라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단순히 행함이 있어서 믿음에 도달할 수는 없어요. 마치 그건 우리가 착한 일과 공적을 쌓아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다만 믿음은 전인격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그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전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됐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전과 다른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단순한 결단이나 의지가 아니라 나의 전인격적인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그가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결국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한테 주는 서실입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을 잘 읽어보세요.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준다라는 게 명확하게 인사말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믿음과 은혜의 법을 방종한 법도로 보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성경이 말하는 그 믿음이 뭔지 경험을 못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자기 마음의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믿음을 방종한 법으로 보는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이미 그런 방종한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모든 게 열려 있으면은 이런 위험성, 저런 위험성, 내가 사기도 치고 죄도 저지르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마음이에요?
나에게 모든 게 열리면 나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법이 그것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무엇인가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율법이 됐든 사회법이 됐든 도덕법이 되었든 무엇인가가 죄된 욕구를 억압해 줘야 되고 그 죄된 욕구를 억압해 주는 법이 없으면은 그 죄의 욕구가 마음껏 방출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나를 바꾸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절제하고 억누르고 내 안에서 죄가 꿈틀대는 것을 꾹꾹 눌러 담고 있어도 그것은 결코 자유의 법이나 완전한 해결점이 되지 못해요. 참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법은 우리를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끊겼던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게 믿음의 법이란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절대자의 통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우리를 방종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무엇에 억압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진정으로 어려운 욕구를 따라 사는 의인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겠습니까? 믿음에 대한 오해는 사람의 욕심 때문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해봤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일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라는 질문에 사람을 좋게 하셨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라는 대답을 바울과 동일하게 한다면 그건 믿음과 은혜의 법을 따르겠다는 선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지키던 법이 바로 믿음과 은혜의 법도이고 그러니까 할례를 줬다가 억지로 막았다가 그러는 것도 고린도전서 9장 22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모든 모양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예요. 이런 모든 것들은 복음을 위해서. 그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위해서 그 변치 않는 그 가치를 위해서 딱 하나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위해서 자기는 얼마든지 포기하고 얼마든지 낮아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는 교회를 위해서 그때그때 당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런 선택들을 한 것이지 자기 신학적 입장이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뭐 말 바꾸기 하듯이 할례 주고 말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단순히 그랬어요. 형제 자매들한테 자기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했다고요.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비우고 낮춰가며 어리석은 자에게는 어리석은 자처럼 학식 있는 자에게는 학식 있는 자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대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바울이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복음만을 드러내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볼 때 바울이 율법을 변개해서 자기 이름이나 높이고 영향력과 존경을 높여가겠다는 생각을 지녔던 거짓 율법 교사들의 입장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고 더 많이 존경받고 영향력을 넓혀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란 말이에요? 바로 율법 교사들이에요. 그들의 비판과는 다르게 그들은 진심으로 아마 믿었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건 우리에게 주는 오늘날의 도전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 거짓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마저도 결국 다 지켜내지 못해서 결코 구원에 이르지 못할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했어요. 이게 거짓말이죠. 자기들도 다 지키지 못하면서 이미 실패해 있으면서.
반면 바울은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율법의 완성인 믿음의 법을 위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의 삶이 이 두 율법 교사와 바울 이 두 사람 중 누구의 삶이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려고 인간 즉 종의 형체를 입으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삶과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삶인 거죠. 우리는 사람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은 복음을 수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과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어요. 사실 보통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슬슬 결론을 내려야 되는 시점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길 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내딛어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에 오늘 이 말씀 본문을 비추어서 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먼저 우리가 사람을 생각할 때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숨길 수 없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혼자 있기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저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에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결코 혼자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외로움에 아무리 익숙해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라는 게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사회적 공동체가 없으면은 먹고 사는 그런 경제적인 그런 그리고 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끊겨서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한테 욕구가 있습니다. 사회적 욕구가 있고 그런 갈망 자체가 인간이 가진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공동체로 창조하신 거에 그 기원을 두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담을 지으시고 하와를 따라서 이어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언이 되겠는데요. 그때의 그 장면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좋지 않다는 말은 단순히 보기 좋지 않다, 그런 이상의 의미를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창조의 날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등등 이제 각 날을 마치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 질서가 완성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되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런 이전에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측면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게 하시다가 이거 막상 이거 만들고 보니까 혼자는 영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중간에 마음을 바꿔가지고 이거 좀 별로란 말이야. 여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 그래서 즉흥적으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간을 처음부터 공동체로서 창조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러니까 아담은 그런 창조 공동체, 인류 공동체의 창조를 위한 첫 발걸음이 아담의 창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는 인간 창조의 끝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는 그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아담과 하와한테 내려진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공동체적 창조물이며 이거를 그냥 아담 공동체라고 우리가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의 공동체적 성향이 제일 단적으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동조현상이라고 불리는 사회심리학적 개념인데요. 동조현상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런 실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다 연기자입니다. 다 연기자고 누군가 한 명이 들어와요. 그 병원에 이미 사회심리학의 동조현상의 실험장인데 모르고 그냥 들어옵니다. 기다리겠죠. 대기하겠죠.
뭐 한 5-6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리가 그런데 거기서 갑자기 띵동 하고 울려요. 그러면은 나머지 다 연기자니까 띵동 소리가 나면은 다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고 다시 앉아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냥 앉아있단 말이에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아무도 눈치 주지 않고 그냥 각자 할 일 하다가 띵동 소리만 나면 일어나 딱 앉아요. 또 30초 후에 띵동 소리가 납니다. 또 사람들이 다 일어났다가 딱 앉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그거 몇 번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띵동 소리 나잖아요. 같이 일어났다가 앉아요. 이거는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기 차례 기다리다가 띵동 소리 났다고 일어났다 앉는 거는 일반적이지도 않고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은 이제 그 집단에 심지어 자기랑 상관도 없어요. 공통점은 하나죠. 환자라는 거. 이 병원에 진료받으러 왔다라는 거.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런데 그 사람은 이 병원의 룰이 그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띵동 소리가 나면 이제 무조건 일어났다가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신념, 처음의 신념 그런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던 평소 가치관 이런 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에요. 단순히 하나, 그 사람의 사회적 욕구 그것에 반응해서 그 사람은 일어났다 앉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심지어 효과가 얼만큼 놀랐냐면은 이제 그 병원에 진짜 새로운 룰이 돼버려요. 그래서 연기자들이 다 퇴장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다 퇴장하고 아무도 일어났다 앉지 않아도 자기는 일어났다 앉아요. 띵동 소리가 나면은. 그렇게 고정화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피실험자들은 실험이 마친 후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두가 일어설 때 혼자서만 앉아있는 경험은 자기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고 일어났다 앉기에 자기가 동참했을 때에만 비로소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은 인간이 얼만큼 사회적인가 그리고 집단에 얼만큼 강력히 응집되기 원하는가를 보여주는 실험인 거죠. 물론 이런 사회적 집단성은 누구나 갖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에 따른 성향이에요. 우리도 다 가지고 있죠. 공동체적 성향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건 오히려 선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아담 공동체, 인류 공동체가 다른 피조물과는 차별되게 하나님과의 특별한 교제를 통해서 비로소 의의를 가지게 됐다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과의 교제에 끊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자기 공동체성, 즉 사회적인 그런 창조 특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의의와 가치와 기준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사회 공동체의 가치에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두게 되는 현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공동체의 절대 가치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궁극적으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게 더 나아가면은 인류 보편의 진리로 우리한테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도덕, 윤리, 인간에 대한 애정과 무한한 신뢰 이런 것들 우리가 따뜻하게 느끼고 우리가 굉장히 사랑하는 단어 휴머니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가치 기준을 가지게 되죠.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까지 아담 공동체, 타락한 하나님으로부터 끊긴 죄악된 인류 공동체가 추구해오던 노선에 반기를 드는 일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병원에 일어났다 앉기에 동참하지 않는 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실험일 뿐이고 그런 가치는 지키든 안 지키든 별로 다를 게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을 좋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들한테 크게 문제가 돼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영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인류 공동체가 추구해오던 인본주의의 가치를 부정하고 신본주의를 주장하는 기독교인 같은 사람들은 아주 다루기 힘든 별종이고 유별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미개한 것 같기도 하고 무식한 것 같기도 하고 아직 뭔가를 좀 잘 모르는 종교성에 취해 있는 애들처럼 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사이드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인류 공동체의 가치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옛날에 신을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신본주의 아니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 달라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아주 예전에 샤머니즘적인 토속신들을 신으로 숭상했던 것은 사실 정말로 절대자를 숭상한다라기보다는 내 사냥이나 농사가 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생활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서 신을 숭상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은 인간인 거예요. 역시 그건 역시 휴머니즘이다. 사실 신이라는 매체만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나는 사냥꾼이면은 굳이 농사의 신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부면은 굳이 수렵의 신을 섬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럴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세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자시란 말이에요. 피조물이라면은 누구도 몰라서는 안 되고, 피조물이라면 모두 다 그 앞에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 홀로 영광 받으실 절대자라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예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저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삶을 은혜와 믿음의 삶으로 사는 것으로 앞서 결론을 지었는데, 이 삶이 잘 생각해보세요. 단순히 겸손, 사랑, 구제 등등 이런 좋은 여러가지 사회적 가치들이 있고, 우리가 그런 각각의 가치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으로 이해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또 땡입니다. 일각에서 한국교회 문제를 자꾸 행함이 없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종교가 되자, 사회로부터 칭찬받는 존경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자 라는 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 내에서 변혁을 일으키자, 다시 개혁을 일으킬 때가 왔다. 변혁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더 윤리의식을 높여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더 이상 일으키지 않는 종교가 되자, 이런 식으로 교회개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왜냐면은 그들이 신경 쓰는 게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눈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의 눈을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이상하지 않은 단체, 세상이 볼 때 칭찬하는 단체, 세상의 가치관에 거리낌이 되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 단체, 이게 교회의 추구점이면은 우리가 왜 교회로 있어야 됩니까? 마찬가지로 나의 삶이,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세상이 볼 때 이상하지 않은 삶, 세상이 볼 때 칭찬하는 삶, 세상의 가치관에 부합하는 내 삶, 그게 내 삶의 지향점이면은 여러분들 그 삶을 어떻게 믿음의 삶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교회가 반사회적 단체라거나 우리의 삶이 반사회적인 삶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니, 교회가 어떻게 사회로부터 지탄받아서는 되겠습니까? 섬김의 공동체라면서. 아니, 교회가 어떻게 윤리와 도덕도 없이 어떻게 교회일 수 있겠어요?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 욕하는 삶이 되면 되겠어요? 신앙인의 삶에 윤리와 도덕이 어떻게 중요한 항목이 아닐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교회 가치가, 성도의 가치가 세상의 시선에 있을 때, 그리고 교회 목표가, 우리 삶의 목표가 세상의 칭찬에 있을 때, 그거는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삶이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두고 행할 때 그건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코란데요. 익숙한 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기준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인 기준이고, 나머지는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런 전제가 붙어야 돼요. 이런 전제 위에서는 그 명제가 가능해요. 우리가 형제들이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추구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공동체로서, 절대자 선하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공동체로서 그렇게 할 의무가 있기에
마땅히 행할 바를 우리가 행하자.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되겠느냐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우리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 여러분들은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은 결코 믿음과 행위를 동일한 가치를 두고 보지 않아요. 믿음은 행위를 수반하고 행위는 반드시 믿음에 종속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먼저이고 성경의 가치관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인류적 가치관과 시대 정신이 부인하는 가치관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세상이 성경은 허구다 라고 얘기할 때 성경이 진리임을 말하고 세상이 그리스도를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말할 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나의 구주시다 라고 말하고 세상이 신은 이제 없다, 신은 죽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신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고 성도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은 이런 것들이 기반을 두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행위 역시 바로 이런 성경적 가치관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으면은 또 한 명의 도덕적인 모범 시민 이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행위의 모양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 얼마를 기부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몇 명을 섬기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여러분들이 거짓말을 며칠 동안 안 하면 하나님이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은 행위의 모양으로 만족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중심을 감찰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적 가치관의 기준을 두고 있으면은 우리는 심지어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음성으로 여러분들이 소화해내지 못하고 그러니까 또 한 주간 살아가는데 좋은 얘기 듣는 정도로 생각하면은 그건 여러분들이 또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서야 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진부한 얘기예요. 진부한 얘기예요. 멋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키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서야 할 곳은 세상의 법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상의 법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적 삶,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인류적 가치보다 더 큰 절대적인 신적인 기준 앞에서 사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서 앞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게 세상의 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입니까? 이게 오늘 저희 설교를 마무리하는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기쁘게 하시는 세상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세상의 종은 세상의 칭찬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종은 하나님의 칭찬을 얻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겠다라는 만용은 적어두십시오. 여러분들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칭찬을 얻겠습니까? 받을 상을 지금 받겠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칭찬을 얻겠습니까? 이후 그 영광의 상을 받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